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와 재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본문에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차이가 있다면 어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었다면 오늘은 그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제는 불의한 청지기의 슬기로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불의한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지를 교훈하셨다면 부를 복으로 가난을 저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비웃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겐 재물에 대한 탐심과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는지를 교훈하십니다. 흔히 오늘 본문의 비유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부르죠. 이 비유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종국을 가져다 주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일전에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밴쿠버의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습찬성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던 중국의 그 신흥 재벌 가운데 류한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류한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2012년에 중국의 부자 순위 그 순위를 발표했는데 재산 400억 위안으로 전체 148위에 오를 정도였다 그래요. 하지만 이 류한이라는 사람은 사업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 20년 동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데 최소한 8명을 죽였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범죄로 인해서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결국 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다 그래요. 이 류한이 결국 사형을 당하면서 2015년 2월 9일에 48살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긴 그 기사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못 살았다.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을 이제야 알았다.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 류한의 유언을 읽으면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매일 성경 게시판에서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자의 탐욕을 경고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부자에게 화를 선언하셨다. 불의한 사회에서 부는 불의한 삶의 대가일 수 있다. 또 가난을 방치하는 것은 청직이 된 부자의 직무유기다. 주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요한의 경우를 보면서 사실상 주님께서 각 사람의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죠. 그때에는 재림의 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도 아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책임 물으심을 실감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죽으심, 부활을 소망하고 또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도전과 경건에 좀 더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에 좀 더 힘쓴다는 것, 믿음의 도전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또한 부활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또 구체적으로 그러한 기억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고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더 커지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성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장을 하고 부흥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순종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꼭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에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걸까요?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면 자본주의의 욕망이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의 탐욕도 불의한 야망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좀 더 부자가 되면, 좀 더 크게 되면 이웃사랑, 구제, 장학, 선교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어쩌면 이 불의한 청직이나 불의한 부자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풀어서 말하면 성도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을 맡겨줘도 충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도 규모가 작을 때, 재정이 작을 때 사랑의 이중계명에 충실한 교회는 규모나 재정이 커져도 충실할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겸손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다면 자기 야망에만 충실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청지기가 되고자 힘써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꼭 많이 벌고 나서만이 아니라 많지 않더라도 언제든 청지기로서 충실해야 하고 또한 가능한 대로 구제하고 장학사업에 힘쓰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칭찬과 복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또 여러분 자신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며 어떤 실천을 행하고 계신가요? 우리 고향제일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다 칭찬을 듣는 그러한 교회로 또한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